어떻게 살아오셨나요? 말씀 앞에 머물면서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어떻게 살아오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한 주 동안 그 주님의 도우심으로 살았습니다. 그 주님의 도우심이 아니었으면 오늘 이 자리까지 나올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 고백은 저의 고백이 아니라 모두의 고백일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은 늘 주님의 도우심을 받고 살아가야 합니다. 내 힘과 내 의지로는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이 베드로 사도가 소아시아 교회에게 오늘 편지를 씁니다. 이 편지를 썼다라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편지를 쓴 거예요. 괜히 편지를 쓰지는 않습니다. 당시 교회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교회 가운데 위기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밖으로는 고난받고 핍박받고 있었고 안으로는 늘 이단의 헛된 가르침 때문에 교회가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어쩌면은 지금 현 시대와 전혀 다르지 않는 모습을 이 베드로후서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안팎으로 시끄러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서로 돌아보지 않고 성도가 성도를 욕을 하고 질투하고 또한 이단에 속아서 넘어가고 그 믿음 자체가 흔들리는 이 모습들이 전혀 이 베드로후서에 나타났던 이 교회의 모습과 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교회의 모습이 전혀 다르지 않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이런 교회를 향해서 베드로는 오늘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 약속 위에 서 있는지를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붙들어야 하는지를 어떻게 해야 믿음을 견고하게 지켜낼 수 있는지에 대한 권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 봤듯이 1절,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다시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사도인 시몬 베드로가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우리의 믿음과 같은 귀한 믿음을 받은 이들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써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더욱 풍성하여지기를 바랍니다. 네, 굉장히 짧은 이 인사말이지만은 아주 강렬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디로부터 비롯되었는지 베드로는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받아들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습니다. 주님으로부터 온 믿음,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그 역사적인 그 사실을 믿는 것, 구원의 역사는 그렇게 시작되었다는 것, 그 사실로부터 오는 믿음입니다. 그리스도를 우리가 아는 알므로부터 이 믿음은 시작이 됩니다.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부어짐으로 믿음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내가 대단하고 잘나고 똑똑해서 믿게 된 것이 아니라 나의 어떠한 결심 때문에 믿게 된 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내 믿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를 믿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나의 믿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누구를 믿고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바로 아는 알므로부터 믿음이 비롯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자라가지 않으면은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잘못된 것을 구하고 주님께서 약속하지 않은 것을 구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의 기초에서 그 말씀이 약속한 바, 그 말씀의 약속을 통해서 믿음의 길을 완주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게 되면은 믿음이 변질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오늘 이 베드로후서를 쓰게 된 동기처럼 당시 교회 안에 들어가 있는 영지주의 그리고 신비주의로 인해서 교회가 많이 어지러울 때 이 믿음의 문제, 이 본질을 붙잡고 막 이 사람들을 막 흔들어댔습니다. 꼭 그렇게까지 믿어야 되는 거냐? 믿는 게 다냐? 이런 문제로 막 흔드는 거예요. 그게 이 당시 때만 이랬을까요? 지금 우리도 동일하잖아요.
그 믿는다라는 거. 그래서 오늘 이 베드로는 우리의 믿음이란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의를 힘입어서. 그리스도의 의로움이란 그리스도의 의로움이 우리에게 왔다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출발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의와 죄가 막 교환이 되는 겁니다. 그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흘러 들어오고 우리의 죄는 주님께 전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죄를 대가로 지불한 의로움입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가 우리에게 흘러 들어가서 주님의 의로움이 우리의 의로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거룩한 옷을 입고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신앙은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겁니다.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입니다. 죄인이죠. 우리가 신앙의 길을 간다고 하지만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고 있지? 아직도 이 더러운 추억과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까? 주님을 믿는데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남아있는 죄성을 볼 때 얼마나 좌절스러워하는 거예요. 얼마나 매일매일 삶 속에서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저는 매일매일 경험합니다. 한 주 동안 그 경험을 너무 뼈저리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몸이 아프니까는 말씀 보기 싫어져요. 몸이 힘드니까는 말씀 봐야지 하면서도 말씀을 안 보게 되더라고요. 기도해야지 하면서도 기도를 못 하겠더라고요. 기도하는 거는 단순히 아프니까는 아프지 않게 해달라고. 제발 아프지 좀 않게 해달라고. 이 기도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나밖에 모르는 이 이기적인 인간이 이제 아닌 거를 너무 절실하게 느끼는 한 주였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그런 제가 보이더라고요. 정말 말씀 보기 싫어하는 인간이구나. 재짓기 정말 좋아하는 인간이구나. 근데 여러분, 주님의 의로움이 날마다 흘러 들어오지 않는다면은 우리가 주님을 바라봄으로 주님 안에서 진정한 쉼이나 은혜를 경험하지 않는다면은 정말로 우리는 끔찍한 괴물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는 자는 괴물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교회는 나오는데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머리에는 자꾸 지식이 차여가지만은 그대로 삶을 살아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괴물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남을 정죄하고 비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살아야지. 우리 이렇게 배웠잖아. 이런 말들 하잖아요. 근데 정작 나는 그렇게 살고 있지 않는 거죠. 괴물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오늘 베드로는 이 믿음이란 반드시 그리스도의 의가 흘러 들어와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아갈 때만이 진정한 은혜를 경험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더욱 풍성해지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은혜가 부족합니까? 평안을 이루셨습니까? 오늘 본문에 따르면은 그리스도를 더 알아가는 삶에서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아주 간단하죠. 삶 속에서 은혜가 좀 뭔가 부족한 것 같아요. 좀 평안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잘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 내가 정말로 더 예수님을 알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은 그분 살아가고 있지 않은 것인지 돌아보면 답이 나온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삶,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은혜와 평강이 어디서부터 비롯되었는지 베드로는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은혜와 평강은 세상도 아니고 환경도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로부터 그리스도의 알므로 우리는 그 은혜와 평강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것 없습니다. 주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이 바로 모든 것의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야말로 모든 은혜와 평강이 흘러 넘쳐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안다라는 것, 그리스도와 바른 관계를 우리가 매일 확인한다라는 거죠. 친밀한 관계를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 그리고 로마서를 통해서 계속 보았지만은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만나고 잘 됐습니까? 삶이 평안했습니까? 그는 평안하는 거를 다른 말로 너무 순탄하게 잘 넘어갔습니까? 모든 일들이 사도 바울이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도 그렇잖아요. 사도 바울이야말로 그리스도를 만나고 잘 된 것이 아무것도 없던 사람이에요. 매일 죽을 고비만 넘깁니다. 고생만 하죠. 맨날 맞잖아요. 감옥에도 들어가잖아요. 얼마나 불쌍해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있어요. 로마서 8장 39절에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이 무엇입니까? 환난과 고난을 받아도 여러 수치를 당하지만은 우리는 결국 끊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에 매인 바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끊을 수 없는 관계가 바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끊어지지 않는 사랑의 관계를 경험했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은 이러한 고백을 했던 겁니다. 이러한 고백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겁니다. 삶 속에서 하나님과 나는 절대 끊어질 수 없는 관계예요.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과 역경이 두렵지 않은 겁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우리가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은 주님과 내가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날마다 알아가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알미란 그 알을 통해서 더 깊은 관계로 들어가는 겁니다. 자, 여러분은 예수님을 잘 알고 있습니까? 예수님 잘 알고 계시나요? 네. 우리는 매일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야 합니다. 네. 다른 방법이 없죠. 말씀 보고 기도해야 합니다. 너무 이 말이 성의 없이 들릴 수 있겠지만은 다른 게 없더라고요. 내가 주님을 알아가는 방법은 내가 매일 말씀 앞에 머물러야 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내가 매일 기도하는 자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정말로 알고 싶다면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날마다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삶을 통해서 날마다 주님과의 관계가 친밀해지므로 주변에 벌어지는 일들의 신경을 뺏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면 충분합니다라는 이 고백, 주님이 함께함으로 그것만으로 충분하다는 이 고백을 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라는 이 고백이 얼마나 믿음의 고백입니까?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여러분 주님이면 충분하십니까?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이 고백이 그냥 사람들에게 듣기 좋은 고백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삶 속에서 매일매일 고백하는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앞뒤 잡고 있는 분들하고 다시 한 번 더 이 고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네, 아멘입니다.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내 삶 속에서 주님이면 충분하다는 이 고백을 하시면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3절,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를 알므로 말미암아 생명과 경건에 이르게 하는 모든 것을 그의 권능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그의 영광과 덕을 누리게 해주신 분이십니다. 그는 이 영광과 덕으로 귀중하게 아주 위대한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은 이 약속들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세상에서 정욕 때문에 부패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주님을 알므로 무엇을 주십니까? 생명과 경건에 이르는 모든 것을 주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약속을 확인하십시오. 주님을 알아감으로 돈이 생겼다. 주님을 알아감으로 명예가 생겼다. 주님을 알므로 큰 권력이 생겼다. 이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주님을 알므로 우리는 진정한 생명을 맛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이야말로 우리의 생명의 본질입니다. 예수님을 알아간다는 것은 생명과 경건에
속한 것들이 우리의 것으로, 우리 것의 일부가 되는 것으로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4절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그는 이 영광과 덕으로 귀중하고 아주 위대한 약속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은 이 약속들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세상에서 정욕 때문에 부패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표이고 또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인성과 신성을 얘기하죠. 우리 안에 그 성품, 이 성품을 누구를 닮아가냐가 굉장히 우리 전체를 결정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닮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구원이 무엇입니까? 너무 쉬운 질문이죠. 구원이 무엇입니까? 저는 이 구원은 바로 이끌림 받는 것이다 라고 정의하고 싶습니다. 그 이끌림이라는 것이 구약의 출애굽기를 통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죠. 출애굽기를 통해서 보면은 알 수 있듯이 구원을 이동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서부터요? 애굽에서부터 가나안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합니다. 평생을 이래도 노예로 살아가고 자기의 것을 가질 수 없는 그 허무한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건져내셔서 자유를 주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광야를 지나서 약속의 땅, 하나님의 의와 생명과 영원한 그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땅으로 회복시키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 고백하잖아요. 찬양함을 통해서도 고백했잖아요. 하나님께 이끌림 받는 겁니다. 철저하게. 내 힘과 내 의지로는 할 수 없다는 말이 이것 때문이에요. 철저하게. 우리는 내 힘으로도 갈 수 없고 내 의지로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한테 이끌림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이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다는 것이죠. 오늘 4절 말씀에 나타나 있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여러분 거룩합니다. 거룩에 이르는 것, 경건에 이르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의 여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예배하면서 그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기를 소망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세상을 바라볼 때에 선한 것을 찾아보기 얼마나 힘듭니까? 날마다 악을 쓰고 눈에 도끼를 품고 그 사람을 사람 취급하지 않고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이 그야말로 그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 사람이 되는 것이야말로 얼마나 큰 기쁨과 그 넉넉함을 경험하게 되냐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소망이 없다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세상을 의지하게 되죠. 세상을 바라보죠. 왜 그럴까요? 자꾸 미련이 남는 거예요. 자꾸 미련이 남아요. 오늘 머스라이프 본문 민수기를 통해서도 여러분 만나시게 되겠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그리워합니다. 자신의 살던 삶을 그리워해요. 그 옛 제약된 그 모습들을 그리워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되잖아요. 옛 자아를 추구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약속을 계속 붙잡고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 약속 무엇입니까? 그 약속 붙잡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그 약속이 뭐냐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다른 거 붙잡지 말고. 약속을 우리가 늘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붙잡고 그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 사람의 삶은 어떠합니까?
어떠하냐면은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다 가진 사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요? 우리가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 열방 가운데 우리나라보다 잘 사는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하고 있어요. 잘 생각을 해봐요. 우리나라보다 경제가 좋아요. 우리나라보다 인구도 많아요. 우리나라보다 훨씬 잘 살아요. 근데 우리가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왜 기도하냐고요? 더 잘 사는데. 그 나라가 우리나라보다 먼저 기독교 나라가 되었는데 왜 기도하냐고요, 우리가. 그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그들에게 진정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 거룩한 성품에 참여한 사람은 어떻게 하든 주위 사람들이 그 성품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복음이면 충분하잖아요. 그 복음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거룩한 성품에 참여한 사람이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 사람이 하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기도한다는 거. 우리가 각자마다 전도하고 싶은 대상이 있습니다. 그 대상을 위해서 매일 기도하죠. 그 대상을 기도하고 있을 텐데 우리가 왜 전도하냐고요? 동일하겠죠. 단 한 가지, 거룩한 성품에 참여한 그 거룩이 무엇인지를 깨달아가는 그 구원의 그 감격을 위해서 우리가 같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구원받은 그 삶이 궁극적으로 어떤 삶이 될 것인지에 대한 그런 소망을 우리가 보았기 때문에 그것을 전하는 거 아니냐고요, 우리가. 각자마다 전하고 싶은 대상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저도 있어요. 저도 그를 위해서 맨날 기도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방법 좀 알려주세요. 여러분들도 있을 겁니다. 매일매일 기도하십시오. 주님이 끝내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근데 그거는 제 시간이랑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시간과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서 계속해서 기도하는 일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렇게 그 거룩한 성품에 참여하게 되면은 믿음으로 거룩을 바라보기 시작하면은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성숙시켜 나아가야 되는 그 방법에 대해서 또 사도 베드로는 5절부터 8절까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열성을 다하여 여러분의 믿음의 덕을 더하고 덕에 지식을 더하고 지식에 절제를 더하고 절제에 인내를 더하고 인내에 경건을 더하고 경건에 신도 간의 우애를 더하고 신도 간의 우애에 사랑을 더하도록 하십시오. 이런 것들이 여러분에게 갖추어지고 또 넉넉해지면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게으르거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믿음이 사랑으로 완성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덕을 세우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 십자가를 알을 아는 지식이 쌓여가고, 그리고 알을 통해서 절제하게 되고 탐욕을 버리는 절제를 갖고 인내를 배우게 되고 경건을 배워가고 그 경건은 때문에 신도를 사랑하는 것을 배우게 되고 더 깊은 십자가의 사랑으로 완성해 가는 것을 바로 신앙의 여정이라고 말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믿음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완성은 사랑으로 표현되고 있는 거죠. 참으로 사랑할 수 없는 존재라고 많이 표현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끝내 사랑하게끔 만들어 주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믿을 때 그 믿음을 통해서 점점 우리의 사랑을 하나님이 나타내 주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신성을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인성을 따로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제자들을 부르셔서 신성과 인성을 가르치지 않으셨고 예수님은 신성을 보여주셨죠. 그리고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궁극적인 것은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3장 3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으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여정 끝에 사랑이 있지 않다면은 잘못된 길을 들어선 겁니다. 우리가 서로를 사랑한다 라고 말을 하죠. 서로가 서로를 사랑한다. 그 사랑이 뭘까요?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겠지만은 사랑은 같이 있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과 사랑한다는 거. 매일 하나님과 같이 있고 싶은 거죠. 그게 동행 아닙니까? 매일 하나님과 같이 있고 싶은 거. 여러분, 그런 삶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사랑하시죠? 예수님 사랑하시죠? 그러면 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말로만 주님 사랑해요, 몸만과 정성 다해, 이 고백 말고 매일매일 삶 속에서 나 주님 사랑해요,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9절 말씀에 보면 이러합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을 갖추지 못한 사람은 근시안이거나 앞을 못 보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자기의 옛 죄 때문에 깨끗해졌음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이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어떻게 될까요? 사랑에 이르지 못하면은 구원을 잃고 구원받을 사랑에 이르지 못한다면 으로 되겠죠. 이런 것들을 갖추지 못한 사람은 사랑에 이르지 못한다면 으로 표현이 되지 않을까요? 옛 죄가 깨끗해졌다는 것을 잊어버린다는 게 무엇입니까? 옛 죄가, 나의 그 옛 죄가 깨끗해졌는데 그것을 잃어버렸어. 근시안이거나 앞을 못 보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구원을 잃어버린 사람, 구원을 잃어버린 사람은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사랑을 잃어버린다는 거죠. 어떠한 사랑이요?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 우리 모두 잘 알고 또 표현합니다. 매일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 필요하죠. 저 하나님의 사랑 너무 필요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여러분 필요하다라고 해서 그 필요만을 구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랑을 살아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살아가는 거예요? 성도가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하는 겁니다. 내가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 사랑이 뭐냐고요? 성도가 성도를 돌아보는 사랑이라는 겁니다. 공동체가 공동체를 돌아보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매일매일 기도하는 그 공동체 그 기도문에 올라오는 그 기도가 얼마나 큰 힘이 있는지 여러분 매일 경험하시잖아요. 제가 이번 주 내내 그 기도에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그 기도 아니었으면 저 이 자리에 설 수 없었습니다. 뭐 병원에 있거나 어떻게 됐겠죠. 기도에는 힘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왜? 그 기도의 능력을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까? 누가 받으시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잖아요. 내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에게 잘 보이고 싶어서 기도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다른 거 전혀 없이 하나님만을 바라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알고 살아가는 삶의 자세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세 가지를 동등한 가치 위에 서 있게 만들 수 있죠. 무엇이냐? 구원, 믿음, 사랑은 동등한 위치에 가치 위에 서 있다는 겁니다.
어느 하나가 높고 낮음이 아닙니다. 10절 말씀에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더욱 힘써서 여러분이 부르심 받은 것과 택하심 받은 것을 굳게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제가 말씀을 보면서 이 부르심 받은 것과 택하심 받은 것을 굳게 하십시오 라는 이 말씀에 전에는 밑줄을 쳤더라고요. 근데 이 베드로서를 다시 보게 되니까는 이 말씀 전에 더 올라가 보니까는 이 말씀이 나올 수밖에 없게끔 만들어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부르셨습니까? 왜 택하셨습니까? 왜 믿음을 주셨습니까? 다른 게 아니죠. 모든 것을 우리를 사랑에 이르고자 하시고자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그 사랑이 우리가 선물로 받기를 여러분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잘 믿었어요. 잘 믿었는데 싸우고 헤어졌다. 그것은 잘못 믿은 겁니다. 구원받았는데 날마다 싸운다. 그럼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겠죠. 여러분 구원과 믿음과 구원과 사랑은 동등한 가치 위에 서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십시오. 어느 하나가 높지 않습니다. 믿음, 구원, 사랑 동등한 가치 가운데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맨 마지막 절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처럼 그러므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가운데 으뜸은 사랑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없다면은 그리스도인이 사랑이 없다면은 얼마나 끔찍하겠습니까? 얼마나 이기적이겠냐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다 나 잘 되게 해달라고. 엄청난 이 끔찍한 기도 아니겠어요? 저 그런 상상을 해본 적이 있어요. 얼마나 끔찍하겠냐고. 모든 게 다 나. 하나님, 저 이거 해야 되는데 이거 잘 되면은 이거 만들어 주시면은 이렇게 되게 해주시면은 이 기도가 얼마나 끔찍한 기도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제가 그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네. 하나님 저 잘 낳게 해주시면은 정말 말씀 잘 전할게요. 나는 이 기도를 제가 하고 있었다라니까요. 얼마나 끔찍했는데요. 제가 기도를 하면서.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그 기도가 아니었어요. 하나님 정말 원하시는 그 기도는 그 공동체를 향한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계속 열어주심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 여름을 그 마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계속 이것을 계속 보게 해주신다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 이 사랑 이런 이 단어를 통해서 여러분 사랑 이 사랑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우리 공동체를 사랑하는 그 사랑 동일한 사랑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열심을 가지고 공동체는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뜨거운 사랑을 갖고 계십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열정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주위를 돌려보십시오. 주위를 보시면서 그 사람을 매일매일 바라보면서 우리가 기도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신앙생활은 절대로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같이 하는 겁니다. 왜 주님께서 교회로 모이게 해주셨냐는 거예요. 그냥 나 혼자 잘 되는 거면은 그냥 혼자 믿으면 되지. 개인 예배하면서 하나님만 바라보면 되지. 왜 굳이 사람들을 모이게 해주셨냐는 거죠. 왜 이 사람 나랑 맞지 않는 그 사람을 왜 여기까지 불러주시고 나랑 성격이 전혀 다른 그 사람을 내 이 자리까지 불러주시고 왜 불러주셨냐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유는 다 있는 거예요. 네. 매일매일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지 않습니까? 저도 일을 하다 보니까는 요즘 새로운 사람들을 너무 많이 만나서 정신이 없어요. 요즘에는 뭐 새로운 이제 아르바이트생도 이제 상대하는 일까지 생기다 보니까 매일매일 사람을 만나면서 이 사람과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이 어떻게 잘 이 일에 적응할 수 있게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이 사람한테 어떻게 내가 해줘야지 이 일을 잘 할 수 있을까? 막 이런 고민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참으로 사람이 악한 것이
제가 알려준 대로 안 하면은 화가 나더라고요, 막 어느 순간. 네. 저는 이렇게 FM대로 하게끔 종이에 잘 써서 붙여줘서 그 앞에다가 이렇게 딱 붙여줘서 이렇게만 하세요라고 이렇게 써놨어요. 근데 이분이 어느 순간 보니까는 주위를 이렇게 딱 둘러봐서 보니까는 그 사람이 이 상태로 안 하는 거예요. 막 자기가 막 편한 대로 막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막 화가 나더라고요, 갑자기. 난 이 사람을 30분을 말하면서 가르쳐줬는데 이 사람은 내가 하는 대로 안 하네.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잘라야 되나? 막 이게 막 어느 순간 거기까지 올라가더라고요. 저에게 자를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 권한은 없어요. 그런 권한은 없는데 그렇게 뭐 이럴 수는 있겠죠. 이 사람 일을 참 잘 못해요. 그래서 좀 다른 사람을 구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말은 할 수 있겠죠. 근데 거기 안에서 제가 사랑을 또 보게 되는 겁니다. 사랑한다면은 기다려줄 수 있는 거잖아요. 참을 수도 있어야 돼요. 내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내 뜻대로 다 바꿀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네, 여러분 삶을 살아가는데 뭐 하나 마음에 안 드는데 이거 내 방식대로 내 뜻대로 바꿨는데 잘 됩니까 그게? 잘 돼요 그게? 잘 안 될 거예요. 네. 근데 그 가운데서 주님은 사랑을 또 알게 해주십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은 아까 뭐라고 했어요? 인내한다고 하잖아요. 인내하는 겁니다. 사랑, 오래 참음이라 얘기하잖아요. 인내하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이 굉장히 마음에 안 들어요. 안 변할 것 같아요. 이 사람 끝까지 안 변할 것 같아. 근데 그 끝까지 변해가는 그 과정을 주님께서 옆에 사람을 증인으로 세워줬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 변할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변화시키는 것을 그 증인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세워줬다는 거예요. 증인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사람이 변화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그 증인입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가능하냐면은 사랑해야지만이 그게 보인다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은 그 사람이 변해가는 그 과정을 우리가 볼 수가 없어요. 사랑해야지만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아직 결혼하지 않았어요. 이제 뭐 하겠죠. 네, 결혼합니다. 결혼하는데, 네, 결혼을 하는데, 네, 결혼 준비하는 데까지 굉장히 저는 안 싸울 줄 알았어요. 근데 싸우더라고요, 결국에는. 네, 그 안에서 언쟁이 있더라고요. 네, 하기 싫은 얘기도 하게 되고, 이건 아닌 것 같아 라고 하면 틀어져 있기도 하고, 삐지기도 하고. 그런데 싸운다고 해서 이 사람 제가 결혼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더 알아가게 된 거잖아요. 더 알아가는 그런 것 같아요. 사랑이 바로 이거 아닙니까? 알아가는 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더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더 깊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참여하는 것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여러분 하나님 다 안다고 생각하세요? 설마?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을 다 알 수 없어요. 하나님 다 알 수 없어요. 알아도 뭐 몇 프로 알겠죠? 뭐 0.1% 정도 알려나? 하나님 우리가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하면서 그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점점 알아가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서로 사랑하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같이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같이 너희 서로 사랑하라는 것은 여러분의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봄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증인으로 세우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교회 그리고 하나님이 세워주신 이유에 있다는 겁니다. 좀 말씀을 좀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기를 우리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더욱 주님을 알아가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른 것 없습니다. 말씀 알아야 돼요. 그래서 말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모르면은 베드로후서에 나타난 그 교회처럼 우리의 중심, 믿음의 본질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말씀 알면은 굳게 서겠죠. 담대해지겠죠. 저거 다른 거야 라고 말할 수 있겠죠. 저거는 다른 거야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더욱 힘써서 부르심 받은 것과 택하심 받은 것을 굳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삶, 그 십자가의 길, 믿음의 길, 곧 사랑의 길을 살아내는 저희 공동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사랑입니다. 사랑. 지난주에 유찬미 전사님이 얘기했잖아요. 사랑. 사랑입니다. 믿음, 구원, 사랑. 동등한 위치 가운데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충만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